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5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고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묻고 또 묻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진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해서 다윗의 성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졌는데요. 이것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사울왕이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이 났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축복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통합되어서 통일왕국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두로왕 히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히람은 부와 영광이 있는 목량력이 있는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외교 사절단이죠. 그리고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건축 자재들이고요. 또 인력 자원 건축 전문가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무엇을 짓습니까? 집을 짓습니다. 다윗의 궁전, 다윗 궁을 짓는 그런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다윗과 좋은 유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두로왕 히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다윗이 힘을 얻었고 주변국들로부터 또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성장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름 부었다고 그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대로 오랜 시간 후에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정국가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바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여주셨다. 이것을 두로왕 히람이 보내는 사절단과 건축자재 인력 자원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바로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에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94쪽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을 교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바칩니다.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국제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와 기술자들을 보내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 중 그 무엇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생명 호흡이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백성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주신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헤브론에 올라가서 다윗이 처와 첩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 11명의 자녀를 얻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가문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처첩들을 더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행하는 하렘의 관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린 다윗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 최후,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사울을 무찔렀죠.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약한 나라, 이제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면서 강성해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마 주변국으로서 긴장이 됐고, 빨리 지금 이 초창기에 이스라엘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이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긍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다윗을 공격하는 블레셋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제 전투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유다와 베냐민 지역 사이에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때 벌써 이미 블레셋 군대들이 가득 오게 됩니다. 그때 이 위기의 순간에 1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19절에서 다윗이 그 전쟁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과 나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기서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빼야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내 능력 안에 두다,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다윗의 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울왕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사울은 그의 욕심, 자만, 또 권력의 탐욕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사에 여쭙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매일 성경 94쪽에 보면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다윗의 유다를 블레셋의 지방정부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뒤늦게 실상을 깨닫고 다윗을 없애기 위해 이스라엘로 진격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서 싸우라고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의 결과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겼고 하나님은 블레셋 우상을 꺾으셨습니다.
이 설명,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 비슷한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20절 보면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고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적들을 흩어버리셨다, 회파시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알 보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 보라심은 터지고 나오다, 부서뜨리다, 흩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것을 치우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블레셋 군대는 전쟁터에 나갈 때 목상으로 만든 형상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 군대에게 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과 부하들이 치우게 됩니다. 다 태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대비되는 블레셋의 작은 우상, 인간의 손으로 조각하여 만든 것이 얼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 우상의 연약함, 작은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승리를,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22절에 보면 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비딤 골짜기 가득합니다. 그때 또 23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또 올라가야 또 싸워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기습 작전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음소리가 들렸을 때 공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2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전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차례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다윗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되죠. 쫓아내게 됩니다. 다윗이 가나안 중부에 있는 게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의 영토 북동쪽에 있는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다 몰아낸 겁니다. 완벽한 승리, 큰 승리를 다윗이 갖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 이 다윗의 깨달음에 대한 것이었죠. 내가 잘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다윗의 왕이 된 것과 그 왕조가 강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준 은혜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1분도 살 수 없죠. 우리 호흡도 그렇고 우리 하루의 삶,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이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매사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사실, 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놀라운 은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다윗처럼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게 된 것, 또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 다윗 궁을 건축하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달아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